해리 아이언사이더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무신론자고 불가지론자로 유명한 한 지식인이 자신의 명함에다 이런 메모를 적어서 아이언사이더 목사님에게 전달했어요. 그 메모에는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4시 아카데미 과학관에서 불가지론과 기독교의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필요한 모든 비용은 내가 지불하겠으니 공개 토론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메모를 적어서 아이언사이더 목사님에게 불가지론자가 도전을 했죠. 아이언사이더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들에게 이 제안을 즉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도전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토론을 하기 전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은 서로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불가지론을 주장하는 당신, 무신론을 주장하는 당신은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 그 엉망진창의 구제불능의 삶을 살다가 당신이 말하는 불가지론, 당신이 말하는 무신론을 듣고 그 구제불능의 삶에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십시오. 그리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사창가를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모든 걸 탕진하고 자신을 파괴 그리고 파멸로 몰아간 어떤 여자가 어느 날 당신이 전하는 불가지론을 듣고 당신이 강연하는 무신론에 대한 강연을 듣고 맞아, 하나님은 정말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엉망진창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 한 사람의 여자를 증인으로 데리고 오시오. 만약 당신이 이 두 명의 증인을 당신이 주장하는 불가지론과 무신론에 대한 살아있는 증언으로 확보한다면 나는 당신이 무시하는 복음을 듣고 당신이 없다고 멸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고 구제불능의 삶에서 구원받은 증인, 엉망진창의 삶에서 건진받아 새롭고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100명의 증인을 내가 데리고 와서 내가 전한 복음이 사실인 것을 변호하겠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있던 청중들 중에서 한 소녀가 외쳤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말하는 100명의 증인 중에 한 명이 되겠습니다. 또 옆에 있던 구세군의 한 사역자가 우리 구세군에는 40명의 그러한 사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내가 100명의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겠다고 손을 들고 나섰습니다. 아이언사이더 목사님에게 기독교와 불가지론이 누가 진리인가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던 이 노신사는 슬그머니 손사래를 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삶의 지각변동을 가져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부딪혀올 때 그 여파가 얼마나 대단한지 어떤 사람은 혁명이 일어났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복음이 일으키는 놀라운 삶의 변화는 언제나 하나의 뚜렷한 현상을 동반케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지식이 인생에게 맺힐 때 삶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죠.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를 아는 지식입니다. 지난주까지 보았던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들에게 허락된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노래하는 사도의 찬송과 그
그 구원에 신령한 복을 날마다 새롭게 눈을 떠서 더 깨닫고, 그래서 허락된 교회의 영광을 알기를 원한다는 사도의 기도로 에베소서 1장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2장도 동일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진술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2장 1절에는 카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또한 혹은 그리고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또한 앞에 1장에 있던 모든 그 후반부의 내용을 이어받아서 또한 이렇게 연결되죠.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죄인들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서 교회의 영광을 허락하셨는가, 그걸 또한이라는 말로 이어서 설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1절,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인간의 상태를 진술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서 말하는 인간의 상태는요, 지금까지 어떤 철학자도 어떤 과학자도 밝히지 못한 너무나도 명쾌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인간에 대한 진술이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실 소크라테스가 등장하기 전에 사람에 대한 관심을 고대 철학자가 가지지 않았어요. 고대 철학자들은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유치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우주가 무엇인가, 우주가 어디서부터 발생했는가, 우주의 기원을 연구했고 사색했습니다. 우주의 기원이 물인가, 불인가, 원소인가, 아르케인가. 저는 공대를 나왔는데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서 철학을 시험 과목이 있어서 공부를 하는데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 왔어요. 우주의 기원 이렇게부터 시작되는데 그 우주의 기원이 물인가, 불인가, 원소인가, 아르케인가 이런 주장을 하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이름도 너무 희한해요. 기억도 잘 안 나요. 멘도로스 무슨 써 시작되는데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철학자들이 인간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우주에게 관심을 돌렸을 때 정작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인간들의 삶은 너무 혼란스러웠고 방탕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는 등불을 밝히고 아테네 시가를 돌아다니면서 실종된 인간의 양심을 찾아야 한다. 너 자신을 알라. 유명한 말을 했죠. 우주의 근원, 물, 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네 자신부터 알아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소크라테스가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이 말을 하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물었죠. 스승님, 선생님은 자신을 아십니까? 그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내 자신을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랬죠. 그때에 비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21세기는 인간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높아진 시대입니다. 가히 인간론의 시대라 할 만큼 인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간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판단과 이론의 바탕이 되는 것은 사실은 세 사람의 이론이 그 근거가 되죠. 첫 번째는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의 인간론입니다. 이것이 거의 중세 이전까지 서구의 지성을 지배했죠. 인간의 영혼과 지성은 고결하고 문제가 없지만 그걸 담고 있는 육체가 악하고 문제가 생겼다는 인간론입니다. 이원적인 인간론이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와 구원은 영혼을 감싸고 있는 육체의 동굴을 벗어버리고
그 악한 육체에서 해방되는 것이 자유로 가는 길이고 구원으로 이르는 길이라는 이원론적인 인간론을 플라톤과 그의 추종자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초대 교회를 미혹했던 유명한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이단인데, 플라톤의 이원론에 의하면 육체는 악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에 의하면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가 인정될 수가 없어요. 육체의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육체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지주의는 인간의 구원은 육체로 오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신비한 영적 지식, 체험을 통해서 곧바로 영혼의 구원에 이른다는 이단적인 사상을 교인들에게 가르쳤고, 초대교회는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미혹된 그런 많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서신서라든지 또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 영지주의 이단에 대처하는 사도의 엄격한 교리들을 볼 수 있죠. 그만큼 플라톤주의가 고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둘째로 영향을 미친 인간론은 임마누엘 칸트의 인간론이에요. 19세기까지 중세를 뛰어넘어서 근대와 현대의 지성을 거의 지배했던 인간론입니다. 대단히 낙관적인 인간론이죠. 칸트에 의하면 인간 안에는 선험적인 지식이 있는 것처럼 도덕률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지만 우리의 가슴에는 도덕률이 반짝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도덕률을 개발하고 이 도덕률을 잘 자극하면 인간은 얼마든지 선한 존재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선한 존재로 구성된 좋은 사회와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낙관적인 인간론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교육했죠. 그 영향으로 근대와 현대는요, 형무소를 교도소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회보장제도를 개발했고 교육기관의 확대를 통해서 많은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낙관적인 인간론에 근거한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세계관. 그러나 근대의 지성을 지배했던 임마누엘 칸트의 인간론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처참하게 천륙하는가, 끔찍한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다 땅에 내려놓고 이제는 그 두꺼운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책을 읽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치웠습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두꺼워요. 그렇지만 이런 인간론이 근대와 현대의 지성을 사로잡았고 세계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근래에 있어서 21세기, 20세기에 인간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터 프로이드죠. 프로이드는 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혹은 임마누엘 칸트처럼 철학적으로 인간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을 이해할 때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접근해서 분석하고 인간을 연구했죠. 그에 의하면 인간의 내면 의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합니까? 겉으로 드러난 사람의 삶은 빙산의 일각처럼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사실 겉으로 드러난 이 사람을 움직이는 대부분의 문제는 잠재의식 가운데 있다는 주장을 했죠. 인간에게는 원초적인 본능이 있고 그 원초적인 본능이 잠재되어 있는데 그 본능을 자아가 억압하거나 주위의 환경이 통제하려고 할 때 이 내면의식 속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된 내면의식이 나중에 어떤 자극으로 충동을 받으면 그때 인간의 실질적인 문제로 등장한다고 프로이드가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문제를 다룰 때 체면을 동원하고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의 현재의 문제는 현재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로 돌아가서 그 사람의 내면과 자아 속에 과거에 어떤 억압적인 사건이 있었으며 그 사람의 내면을 억제했던 어떤 환경이 있었는지를 돌아가서 이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고 그 옛날 당신의 내면을 억압하고 통제했던 그 환경과 사건이 문제라고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죠. 굉장히 인간을 피상적으로 다루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인간의 내면에 최초로 관심을 기울였다는 면에서 프로이드가 공헌한 것은 지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이나 그리고 칸트나 프로이드, 특별히 현대의 심리학이나 상담학은 거의 프로이드의 신세를 지고 있는데요. 이들이 주장한 인간론은 전부 한계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죄에서 도망치고 있고, 칸트는 죄를 무시하고 있고, 프로이드는 죄를 병으로 취급했습니다. 인간을 논할 때 죄를 언급하지 않고 인간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데, 이 세 명의 위대한 철학자나 의학자는 전부 죄를 무시하거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뛰어넘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려고 했고, 불행하게도 우리의 역사는 이 세 사람에 의해서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을 이렇게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을 향한 이렇게 분명한 진술이 없어요. 성경은 인간에게 하늘엔 별이 있지만 내 가슴엔 반짝이는 도덕률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하여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말 성경 1절에는 살렸다라는 말이 있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에는 살렸다라는 동사가 없습니다. 이건 5절에 있는 동사예요. 원래 원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그 다음에 2절로 바로 넘어가요. 근데 우리말 문장은 주어와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문장이 성립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이 5절에 있는 살렸다라는 동사를 1절에 끌어와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렇게 문장을 마감했지만, 원래의 단어는요, 원래의 뜻은 뭐예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훨씬 더 강렬한 표현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그 다음에 2절로 연결돼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사망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말해요.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너희가 아니고, 너희는 구원받기 전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사망을 선언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구원받기 이전에 모든 자연인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 죽었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진단이 아니죠. 영적인 진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로 전락해버린 인간, 영이 죽어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우리의 창조주이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정말 좋은 것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정반대의 사망의 잔재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영적 무지와 혼란 속에서 방황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 허물과 죄로 죽은 모든 인생의 본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구원받기 이전에는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이런 상태로 태어나서
이런 상태로 살다가 이런 상태로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요.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살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영원히 지옥 가는 인간. 이걸 가장 싫어해요, 지성인들이. 그래서 온갖 다른 모양으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진술하죠.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을 뻔하니 아니에요. 죽었다 합니다. 죽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영적으로 죽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죠. 허물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허물은 무슨 과오 그런 뜻이지만 헬라말로 허물은 영역을 침범하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의 영역을 침범한 것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을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반역의 행동입니다. 단순히 금령을 내린 어떤 그 과실을 하나 따먹은 그 정도의 죄가 아니에요.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진리와 비진리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선과 악을 자신이 정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자신이 침범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영역 침범이에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허물이라고 말해요. 허물. 그 허물 때문에 사람은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가장 가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의 제한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너무 고결하고 너무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흙으로 지원받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탁월한 창조적인 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의 제한성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언제라도 태클처럼 먼지처럼 흩날릴 수 있는 존재가 자신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서 자기를 제한시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만족해야 하는데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왜 내가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선으로 추종해야 되지? 왜 내가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되지? 내가 정할 거야.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될 거야. 하나님의 영역 안에 감히 자기 인생을 몰아넣어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이 허물입니다. 그게 인간을 죽게 한 거예요. 그게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스스로 발로 차버린 교만의 죄입니다. 이 허물은요, 허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뛰어들어가, 불순종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인간의 허물은 곧바로 죄로 연결되죠. 죄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생의 방향을 허물 때문에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전혀 의도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를 끝없이 긍정하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손살같이 자기 인생을 내몰아 달려가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대적자인 마귀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생의 불행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 중립 상태로 간 것이 아니고 인간의 욕심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영역에 뛰어들게 만든 장 본인이 사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삶은요, 궁극적으로 마귀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사탄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자기는 그런지도 모르지만 자신의 배후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공중 권세를 잡으면서 인생을 지배하는 그 헤게모니 속에,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가서 인간은 전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이고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모든 동일한 상태예요.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하는데 여기 공중은 물리적인 공중이 아닙니다.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았다는 것은 헤게모니를 잡았다. 가치관을 장악했다. 그런 의미예요. 마귀는 육신이 아니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뭐라고요? 영이에요, 영. 마귀는 몸이 없으니까 직접 우리를 해코지하지 못합니다. 그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거짓된 교훈과 거릇된 세속주의로 쇠뇌시키고 미혹해서 그런 가치관과 그런 생각과 그런 정신으로 사실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끝없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가치관으로 공중권세, 이 헤게모니를 장악해서 인생을 그렇게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마귀는 역사합니다. 역사. 이 역사라는 말은 우리 1장에서 배웠다시피 하나님도 우리들을 위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역사해요. 에네르게이야. 어떤 방향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에너지라는 단어죠. 에네르게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시제가 다르지만 에네르군토스라고 시제가 다르지만 단어는 동일한 단어예요. 에너지라는 단어예요. 하나님도 우리들을 위해서 역사하세요. 근데 마귀도 못지않게 우리들을 위해서 역사하죠. 어떻게 역사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해요. 에네르군테스. 나쁜 방향으로 무엇을 하든지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세상 풍속을 따라가도록 강력하게 역사해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왜요? 성경의 진술이니까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축제를 할 때마다 주당을 뽑는 대회가 있었어요. 돈이 많은 과는 맥주 마시기 대회가 있었고 제가 다녔던 그런 학과처럼 돈이 없는 학과는 막걸리 마시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주는 1000cc 잔을 가득 해놓고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마시는 사람을 챔피언으로 뽑았죠. 막걸리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사발채로 갖다 놓고 대접을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요일당 하면 막 퍼먹고 막 퍼먹고는 뭐예요? 깍두기를 하면서 막 잡고 막. 빨리 마시는 사람이 뭐예요? 챔피언입니다. 챔피언이 되면은 주위에서 다 부축이죠. 와, 멋지다. 당신은 진정한 선아입니다. 지금도 축제 때 그렇게 합니까? 우리 과의 한 여학생은 남학생들이 술을 너무 못 마시니까 자기가 나서더라고요. 여학생이 막 대접채로 막걸리를 벌컥 마시더니 깍두기 하면서 막 자꾸 남학생들이 전부 와, 우리 과의 구세주입니다. 그때의 가치관은 사나이가 술을 못하면 존팽이였습니다.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여성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때는 또 왜 그렇게 결혼을 일찍 해서 결혼할 때도 얼굴도 모르고 했잖아요. 얼굴도 모르고 남의 집에 시집을 갔는데 왜 그렇게 또 남편들이 일찍 죽었습니까? 그럼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재혼은 꿈도 못 꾸죠. 자기 처가 친정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여자는 한번 시집 가면 그 집에 귀신이 되어야 하느니라. 어릴 때, 10몇 살 때 과부가 되어서 평생을 수절하면은 동네에서 뭘 세워주었어요?
연료비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인들은 밤마다 다디미질을 했어요. 자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다다다다다다. 한이, 여인들의 한이. 그 여인들의 연료비는요, 그 고을의 자랑이지만, 정작 연료비를 받은 그 여인은 인생 전부가 한입니다, 한. 그 당시의 음악을 들어보십시오. 대금 소리, 우우우. 한이 그냥 뭐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우우우 하는 소리 들으면. 장. 얼마나 서글픈지요. 근데 요즘 연료비를 세워준다고 하면 현대 여성들은 그 연료비를 다 때려 부술 것입니다. 누구를 바보로 합니까? 이따운 걸로 우리를 억압하려고 합니까? 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다 난리가 날 거예요. 그때마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사도는 조금씩 다르죠.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인생을 지배했던 가장 큰 가치관은 즐기며 살자, 돈이면 된다는 공통적인 가치관이 있죠. 요즘 서구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젊은이들은요, 순결을 고집하는 사람은 바보 취급합니다. 즐기며 살아야 하는 젊은 때에 무슨 순결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고. 우리 젊은이들 절대로 그런 가치관에 세뇌되면 안 돼요. 순결만큼 귀한 게 없어요. 이런 가치관을 만드는 장 본인이 누구라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공중 권세를 잡고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도록 만들고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든 인생은 싫든 좋든 알든 모르든 이런 세상 풍속을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고 살죠. 육체는 즉각적인 생리의 본성이에요. 마음에 원하는 것은 즉각적인 죄의 충동은 아니지만 그 죄에 대한 욕심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면서 그 욕심을 계획하고 경영하는, 그래서 마침내 실행하는 것을 말해요. 경영학의 3대 주제 있죠. 계획, 경영, 그리고 실행. 이게 마음에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육체는요, 즉각적으로 그 죄를 억제하지 아니하고 충동적으로 짓는 모든 것들. 마음에 원하는 것은 은은하게 아주 오랫동안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계획하고 경영하고 키워서 마침내 어느 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는 고단수적인 죄예요. 근데 이런 죄에 빠진 모든 인생들을 바울은 3절에서 우리도 그랬다 그렇게 말합니다. 1절, 2절에는 너희가 그렇게 말하다가 3절에는 우리도 그래요. 너희는 이방인 에베소 성도를 말하죠. 우리는요, 유대인인 사도와 자신의 동지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 남자든 여자든 배웠든 못 배웠든 모든 인생은 너희든 우리든 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만들어 놓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 풍조를 좇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다가 그렇게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는 영적 사망에 있다. 이것이 사도의 진술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이전에는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깊은 죄의 웅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이렇게 깊은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것부터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철저하게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십자가를 붙들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구석에 처박아 버리죠. 인간의 문제는 간단한 성경 공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심리적인 치료나 철학적인 연구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는 봄이 되면 잠깐 어디 코에 바람 씌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는 해마다 집에 있는 가구를 새롭게 배치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는 머리 한번 깎고 마음을 새롭게 고쳐 먹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달려서 죽어야 할 이유가 없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풀리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를 믿는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죄의 깊이에 빠져 있었던 문제예요. 암에 걸린 사람을 타이레놀로 치료하는 것은 암에 걸린 사람을 간단한 진통제로 고쳐보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지한 소치입니까?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암에 걸린 사람은 수술대 위에 눕혀야 돼요. 모든 암의 세포를 잘라내고 암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항암제를 투여하고 새로운 세포가 돋아날 수 있도록 온갖 도움을 다 주는 그것을 통해서 암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암을 치료한다고 하면서 약국에서 파는 빨간 약 배꼽에 발라주고 그렇게 고치는 게 아니죠. 암을 치료한다고 하는데 당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에 당신을 억압했던 환경이나 사건이 문제예요. 피상적으로 접근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암의 문제를 우주의 기운을 논하면서 학문적인 연구와 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암의 문제를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지만 내 가슴에는 도둑률이 반짝이고 있다고 내 속에 있는 선한 욕구를 자극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랬다면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야 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해야 했겠습니까? 인간의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역사하는 그 힘의 위력을 오늘도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오늘도 옮겨가고 오늘도 옮겨놓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우리됨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인정하는 용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올려놓는 수술대 위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고 하나님이 수술하는 대로 자를 것은 자르고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거룩과 영광의 자리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솔직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습니다. 과연 그러합니다. 이런 우리를 살리는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 자신도 인정하고 다른 형제도 기꺼이 복음의 수술대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담대함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피상적으로 돌면 안 돼요. 왜 현대교회가 신앙생활을 취미처럼 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교회가 동창회처럼 되어가는 줄 아십니까? 왜 교회가 친목 단체처럼 되어가는 줄 아십니까? 복음은 지각 변동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지각의 변동이라고 했는데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너무 빨리 죄를 다루지 아니하고 우리의 문제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피상적으로 위로하고 심리치료하고 당신은 괜찮습니다. 다 그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자기의 죄를 끌어안고 뒹굴고 살려달라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혁명처럼 다가오는 복음의 생명 앞에 기뻐하는 인생들이 기뻐하는 영혼들이 그렇게 더디 발견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진술 앞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그러합니다. 기분 나쁘지만 내가 그렇습니다. 이런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나를 위해서 죽음 가운데로 걸어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